3단계 예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요, 여러 인물들이 관련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역시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등이겠지만, 그 외에도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바라바, 그리고 구레뇨 시몬, 그리고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또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면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도 있죠. 오늘은 이들 중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바라바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 누구를 바라바 얘기하니? 사람 이름입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죄에서 사면받아서 석방받은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지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바라바를 통해 보는 구원자 3단계 예표. 바라바는 누구인가? 바라바는 누구였는가? 첫 번째로 유명한 죄수였다. 유명한 죄수. 신창원이나 이런 한국으로 따지면 그런 죄수였나? 유명한 죄수였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로 소개되는데요, 이는 적용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대표로 해석됩니다. 본문은 바라바를 가리켜서 유명한 죄수라고 소개해요. 계속 말씀드리죠. 누가복음을 보면 바라바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것입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인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바라바는 이 밀란죄, 살인죄를 인하여서 체포되었고요, 즉결 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법으로 그는 가장 사악한 죄를 지었고요, 즉시 사형당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처한 현실. 이러한 바라바의 모습, 그가 처한 현실은 아담 이후 원죄, 그리고 자범죄로 죽은 우리들, 그리고 멸망에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바라바는 죄인된 우리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에요. 이에 대해 사람들 중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위 로마서 말씀의 선포대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은 죄인이면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한 분, 곧 하나님, 이 예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타락하되 철저히 타락한 것입니다. 100%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이 죄라는 말은요, 하타트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 하타트. 이것은 이 말의 의미는 빗나가다, 빗나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빗나감은 무엇에서 빗나갔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기준, 그 거룩한 기준을 생각할 때 우리를 돌아보면 빗나가도 너무나도 빗나간 모습들이 많죠. 철저히 빗나가는 모습들이 마찬가지죠.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을 드높여야 할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하지만 죄와 허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바라바의 이 모습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오직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줄로 믿어요. 우리 죄악된 모습의 예표지 않나 싶다는 거죠. 에덴에서 죄악을 저지름으로 아담 부부가요 타락하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에덴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곳입니까? 그렇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데 이 에덴을, 이러한 에덴을 죄로 말미암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잃고 말았다. 이처럼 죄는 비극을 가져온다. 비극을 가져온다. 최근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한국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난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사건 사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경주에서 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눈이 쌓여 무너져 내려서 무수한 대학생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서쪽, 호남 쪽이죠. 호남 쪽은 하늘의 재앙인 조류독감이 창궐해가지고 닭, 오리, 그러한 가축들이 생매장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후해서 다시 여수하고 부산, 이 남쪽이겠죠. 남쪽 이쪽에 이 기름이 퍼져가지고 오염되었어요. 좀 더 나아가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가 진도에서 벌어졌잖아요. 탐욕과 나태함, 이기심 등의 결과로 어린 생명들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300명 가까이, 270명에서 300명 가까이 그런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다시 경남 부산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한 어떤 경고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욕심은 그냥 놔두면 잉태해가지고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건요, 죄를 잉태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잉태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잉태할 걸 잉태해야 되는데 잉태하지 말아야 될 걸 잉태하니 문제인 거죠. 욕심은 그냥 놔두면 잉태해서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즉 심판 형벌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바라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형벌을 당하게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한 열린 눈, 열린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라바를 통해 보는 구원의 3단계 예표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7장 26절
마지막 절이죠.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형벌에서 노임을 받은 것은 적용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살아남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살아남을 것을 예표한다. 당시는 6월절이란 최대 명절이었어요. 6월절이란 최대 명절.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명절 때의 총독의 권한으로 한 사람을 석방할 수 있음을 기록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사면.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사면이라고 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고 시기함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줄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지난주 빌라도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 이 명절 석방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당연히 무리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어요. 이미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선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된 무리들은 바라바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로 인해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석방됩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만 죽을 죄인인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석방된 것은 사실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에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죄로 얼룩진 자들이지 않나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에서 살아남을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9장 45절로 4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죄인들, 악인들,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본래 던져져야 할 지옥 형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은 그것에 대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구더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명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대로 지옥은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는 곳이다. 계시록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맥락을 같이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나사로 비유해서 또 음부에서 고통당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죄인이 들어가야 할 곳, 이 죄의 형벌의 장소는요, 이처럼 끔찍하고 처참하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당해야 할 형벌도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면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면받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면받았다. 바라바처럼 죄로 죽을 우리 역시도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는 목사님께서
간증 형식으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아는 그 목사님께서 지난 2월 22일이죠. 한 6개월 전이죠. 매우 친밀하게 지내시는 그 또 다른 신학교 교수님과 한 7시간가량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의 대화는 그 친밀하게 지내시는 그 신학교 교수님의 가정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해요. 그 가정은 참으로 축복된 가정이었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축복된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없는 게 없는, 남부러울 게 없는,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남편인 그 교수님은 내노라는 최고의 신학교였어요. 20년이 넘도록 후학들을 양성해오고 계시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이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 없이. 근데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모님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2기라고 판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던 중 막 코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코피도 쏟고 막 이랬나 봐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너무나도 비참했다고 해요.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이야기만 하실게요. 천국 이야기. 혹 데려가신다 해도 더 좋은 천국을 간다고 간증하면서 이야기하시다. 그저 방만 옮기는 것이라. 그냥 방만 옮기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나 싶어요. 구원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것,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들은요, 이처럼 고난이나 질병까지라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불평불만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감사하니라. 감사만 쳐다보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다는 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멈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나를 살리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라바와 같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살아남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고요, 더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감격이 좀 항상 걷잡을 수 있어요. 막 에릭 보면 막 요즘 막 신나요. 그걸 막 그대로 잊지 않으려고 막 들듯이 신나 있어요. 막 벅차오르는 감격. 보면서 막 기쁨이 되고 우리도 좀 자랑인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자, 바라바를 통해 보는 구원의 3단계 예표, 마지막 세 번째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전반부에 보면요, 바라바라 하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요, 아버지의 아들임은 적용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모습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모습을 예표한다. 성경의 모든 인명, 지명, 그리고 사건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뜻이 있듯 바라바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 바라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바라바이. 이는 곧 예수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예, 흥미롭죠. 그의 이름은 우리 자신의 구원 사건을 나타내 줍니다. 곧 본래 멸망할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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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뜻하는 피를 흘려주신 사건, 또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 성령님 곧 아들의 영을 보내신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을 선포합니다. 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선포한다. 오늘 말씀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멸망할 형편에서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12명의 고아를 입양한 그 여인의 고백을 제가 말씀드렸죠.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대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여인과 남은 자녀들이 불쌍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 이후에 더 불쌍한 아이들을 그 12명이나 더 입양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대책 없어하고 너무 비상식적으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되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여인이 당해 남편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근데 막 그래도 더 불쌍한 걸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이해 못하는, 참, 이 사람이 그래요. 악합니다. 네. 하지만 그녀는요, 평온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대답했다고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비록 자신은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이들을 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사로잡혔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자녀 삼으신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라바를 보면서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바를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 것으로 안 여기지만 큰일 납니다. 산소가 넉넉하게 마음 놓고 싶대요. 귀하지 않고 아는 줄로 알고 막 그냥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요즘 산소도 막 사서 마시고, 물 여기 가뭄이 오니까 물도 막 흥청망청 섰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물 가뭄이 오니까 막 단수를 해야 되고 절수를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졌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너무 홀대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이지 않나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네. 피값. 누구를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쏟는 것도 생생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생생내신 날 살찌고 피 쏟아서 구원해 주신
결과, 열매들인데 그것에 맞는 어떤 급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인데 그래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정말 그 특권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나를 죽이면서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 인생 왕좌에 내가 앉은 모습이 아닌 내 인생 왕좌에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성령의 모습 그렇게 하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령 중심적으로 가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형 판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이 바라바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모습은 본래 죄로 죽게 되었고요. 멸망받아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구원의 우리의 구원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라바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나아가자고요. 아멘.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자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